할렐루야. 네, 이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로 올려드립니다. 첫 보리를 수확하며 그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헤아리며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한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어두운 데서도 불을 꺼도 글을 쓸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럽니다. 불을 꺼도 아빠는 글을 쓸 수 있지 대답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불을 아들이 끈 후에 뭘 하나를 가져오더랍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성적표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성적표에 사인해 달라고. 불을 끄면 성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보지 말고 사인만 하라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아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들 뒤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신앙이다, 신앙입니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나병 환자들은 그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했어요. 즉 마을 안에서 살지 못했어요.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기에는 2주간, 또 조금 완화되어서 1주간, 지금은 이제 격리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따로 격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격리되어 보면 뭐 괜찮다 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럽더라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초기에는 2주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격리되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 사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택에서 테라스에서 나와서 교인들과 손을 흔들면서 잘 있냐고, 그래서 예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격리된다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뛰쳐나온 거죠. 근데 뛰쳐나와도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불의한 죄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나병이란 그 자체가 저주받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멀리 서서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소리를 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선생이란 표현을 보면 우리는 티처라고 여겨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가 됩니다. 즉 단순하게 존경하는 선생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병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예수 선생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되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세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구약에서의 최고의 상은 여호와의 얼굴이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최고의 상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간구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 간구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또 부끄러워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베트남 사람은 더 한다 그래요.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체면 다 내려놓고, 그죠?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거나 거래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간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을 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묵상은 이제 보통 성안동에 있으면 함월구장에 가서 묵상을 합니다. 함월구장에 트랙을 도는데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목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울산동무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왜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멀리 서서 가서 내 몸을,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을 때에 이제 그 나병이 최종적으로 다 나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보이고 제사장이 확정을 지으면 다 나았어 라고 확정을 지으면 그제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고 한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어서 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아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수해주기를 원하고 또 아픈 부분의 육체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나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식,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의 어떤 생각, 계획, 우리의 뜻 가운데로 신앙하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요단강 같은 강이 우리에게도 없었냐? 더 크게 더 좋은 강도 있었는데 왜 가서 그냥 씻으라만 하었냐? 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잘 안수기도를 안 하거든요. 안수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안수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뇌에 10%도 채 못 쓰고 죽는다 그러죠. 90%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뇌를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 나와 동급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성육신한다, 부활한다, 재림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이해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 깨달아지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당사자들이 제일 놀라지 않았을까요? 당신 피부가 이렇게 하였냐고, 이렇게 피부 미인이었냐고, 이런 이제 얘기 들으면서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에 몸이 너무 아팠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복수도 차고 몸이 퉁퉁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뭐 구슬러가 아무리 샤머니즘을 해도 낫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 부흥 집회가 있단다.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가봤대요. 가보고 하루 이틀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런데 이제 며칠 이렇게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형제 걱정하지 말고 곧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속으로 욕을 했대요. 낫기는 몰라,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욕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진짜 나아버렸대요. 복수가 빠지고 붓기도 다 빠지고 나았대요. 이때 놀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당사자, 기도를 받고 병이 깨끗하게 나은 그 청년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놀랐던 한 사람, 기도해줬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진짜 나았네 이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이 자신의 깨끗해짐을 보고 놀라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을까요? 11조의 법칙입니까? 10분의 1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9명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왜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라라고 구원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9명,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9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나오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특별히 칭해요. 그러면 다른 9명은 유대인이라고 보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침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죠. 왜 사마리아인이 같은 팔레스틴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더럽혀졌어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방인이라 여겼고 사마리아인은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대합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짐승 취급받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봄에 꽃 한 개를 맡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울산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안양에 있을 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가장 심할 때는 성도들이 전혀 예배당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송출하는 필수 인력만 참석하게 되고,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20명,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체크했어요. 감시했어요. 50명.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10명, 20명, 50명을 누가 올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예배도 드려요. 주차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는 보지만, 그러나 교회 건물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처럼 귀한 거구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역 모임 갖는 것이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어느 교회에서는 신방 갔는데 옆집에서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신방 왔다고. 그때 뭐랄까요, 금지시켰잖아요. 대면 금지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신방도 있었거든. 매번 그 문자 보면서 신방 금지, 이 문자를 보고 확인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때로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걸어서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난 당연해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어갔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대했던, 소중히 여겼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고백해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시간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가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방인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아홉은 없느냐 하시며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병 고침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병 고침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귀신도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이 결국 구원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언제든지 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병이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는 것, 즉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그 감사함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사의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의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서의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어져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마리아인의 작은 감사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비 효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아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마가 요한이에요. 왜 마가 요한이라 일컫느냐? 마가가 밤빌리아 전도 여행 때에 낙오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가는 사실 실패자, 루저, 트러블메이커, 그런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따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따로 떨어져서 전도하게 되는. 왜 마가 요한이 이제 낙오했는가?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또 씻고 입고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제가 전도 여행을 가봤을 때에 차비만 들고 3박 4일 전도, 그 거지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전도 여행을 가보면 어디서 먹지, 어디서 자지, 어디서 입지, 이런 거 고민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제가 거지 아빠도 해봤거든요. 거지 아빠는 10여 명의 거지 대원들을 데리고 전도 수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저들을 재우지, 먹이지, 저들을 보호하지, 3박 4일 동안에
굉장해요. 그러한 전도 여행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충을 견디지 못해서 마가 요한이 도중에 탈락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그가 다시 세워졌고 결정적으로 베드로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색채가 그대로 묻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가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품어줬고 마가 요한을 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세울 수 있었을까? 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신의 추억이다. 베드로도 누구를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마가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품어주셨고 세워주셨고 그 은혜를 누렸던 자, 그 은혜에 감사했던 자, 그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나비효과이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텐트에 살고 계신다. 물론 사는 건 아니지만 텐트에 거하신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집을 세워드리고 싶다, 지어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련의 때도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 가장 평안할 때, 궁에서 편히 쉴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동 받으시잖아요. 감동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 사람의 인생의 채찍.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신 것 아니잖아요. 공의도 베푸세요. 때로는 채찍도 드세요. 근데 그 채찍이 뭐예요? 사랑의 채찍이죠.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감사잖아요. 평안할 때, 인생에 정말 평안을 누릴 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실까? 이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되고 그 다윗의 감사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다윗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요?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19번 정도가 바뀌어요.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조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이 변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오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감사의 나비효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복을 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나비효과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감사의 축복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게 되면 19절 말씀,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병고침이 곧 구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3단계를 보게 돼요.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3단계. 간구의 믿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의 믿음이 있었고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서 보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낳은 거죠. 순종의 믿음.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믿음은 결국 감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적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적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받은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상실된 것, 그것을 자꾸 쳐다보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보고,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 아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런 감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 아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암에서 해방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천국에 가게 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암투병 환자들과 함께 연대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여 진정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와 그리고 정말 애교 많은 손주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감사가 곧 신앙이고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진정으로 감사했던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못한 9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나비 효과,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이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죠. 근데 그 여인의 인생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10대 때에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10대 때에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고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소녀가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을 갖고 회심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아버지가 이 딸에게 가르쳤던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었다 그래요. 그랬던 그 여인이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차츰차츰 변화되어져서 오늘날의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면 꼭 갖는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뭔지 아세요? 감사일기를 적어요. 감사일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적고 짧은 문장이라도 매일매일 꼭 적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감사일기를 차츰차츰 적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성의 일기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또 일주일을,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 바라고, 감사의 길을 통해, 영성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